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9. 생명의 연결을 견고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대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에서의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서 기브온족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브온족은 연전연승을 하던 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략을 꾸며서 접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들을 먼 지방에 거하는 족속이라고 속여서 화친하는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화친을 맺은 지 며칠 후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기브온족이 근방에 사는 족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실수했을까요? 그들의 거짓을 분별할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여호수아의 문제였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그는 모세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서 1장 1, 2절 5절 6절. 백성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서 1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었다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당신을 따를 것이니 마음을 담대히 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며 용서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다면 그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능력과 바로 앞에 서는 담대함,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경탄하며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경외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능력과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도력이 공격을 받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까? 하는 등의 염려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모세와 같이 있던 것처럼 너와도 같이 있을 것이며 너에게 승리를 줄 터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명령들을 착착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하며 아주 사소한 것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한 민족과의 언약을 맺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랜 수건이던 가나안 땅에 입성에 성공하였고 모든 전쟁에 계속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는 차츰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늘어져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슷한 실패를 한 번 더 겪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초라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큰 전쟁이나 큰 일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같이 여겨졌던 요단강의 도강도 무사히 이루어냈으며 굳건해 보이는 여리고성의 전투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약해 보이는 민족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성도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군사들조차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여호수아서 7장 3절. 부하들의 보고에도 벌써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숫자도 많지 않으니 그리 신경 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수고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승리에 너무 배가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코 숫자의 많음이나 장비, 전략의 뛰어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적은 숫자의 족속, 작은 성을 보고 우습게 여긴 것은 벌써 그들의 마음 자세가 흐트러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의 패배는 아간이라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도 지도자로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도해야 했고 전쟁의 작전을 꾸미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호수아도 부하들의 말을 믿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성이라고 하니 그저 무난하게 승리하겠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패배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서 7장 6, 7절.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후에 비로소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범인을 색출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아이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증을 받은 후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전에 여호수아가 항상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실패를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이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여호수아서 8장 1, 2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여호수아서 8장 3절. 바로 이것이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는 계속 승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승리로 마음이 느긋해지고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는 아이와 기브온의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